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4쪽입니다. 무자비한 적들을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며 흘리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다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푸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오래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당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시편을 지금 읽고 있는데 아직 109편은 안 읽었어요. 그런데 탄원시 저주시를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먼저 이거를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라 거기에 맞는 또 시편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제 여러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 뭐 부부 관계, 또 교우 관계, 뭐 이웃 관계 이런 수많은 고리와 고리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목사들 세계에서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아요. 네,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는 지인과 내가 아는 지인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면 어머 그분이 그분이야 막 이렇게. 네, 문병영 목사님이 선교사 나가실 때 교회를 이제 다른 분한테 이렇게 넘겨드리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 넘겨받으신 분이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 지인이신 거예요. 네.
그렇게 몰랐죠. 전혀 몰랐죠. 그렇게 관계의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관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 속에 그냥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기면 되게 불편하죠. 예, 전에 이 옆에 설비집 저랑 좀 관계가 좀 안 좋았는데 주차 문제로 너무 불편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보같이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그냥 참기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며칠 전에 우리 김종순 권사님이 냉장고가 고장 나셨대요. 그래서 냉장고 수리를 했는데 15만 원이나 주고 가스를 채웠대요. 근데 또 냉장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한 사람, 가스를 채운 사람 불렀더니 거기에 구멍이 나가지고 뭐 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 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권사님이 뭘 알아요? 그 사람이 가스를 채우라고 하니까 채운 건데. 근데 얘기하기를 분명히 구멍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책임이 없고 권사님 책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권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어. 그랬대요. 맞아요? 아니죠. 자, 여기서는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참으면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이 엄중하고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질문들 너무나 뜻밖의 대답을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는 다윗이 썼어요. 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제목이 그 앞줄에 하나 더 있는데 무자비한 적들을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라고 이 시편 109편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런 찬양들을 많이 했죠.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뭐 어디서 거하는 것보다 나으니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입에 담기조차 불편한 너무나 이 정말 거칠고 너무나 원색적인 어떻게 보면 욕설 그리고 저주가 가득 쏟아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를 탄원시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저주시를 기독교인이 그냥 해도 되는가? 네, 어떤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죠. 자,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보니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나에게 악으로 갚는다. 근데 그것이 까닭없이죠. 그러니까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선을 갚는다라고 하니까 까닭없이 나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억울함을 이 다윗이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보니까 이 원수의 가문과 조상 그리고 후대의 자손들에게 내릴 어마어마한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님 파멸시켜달라고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이 대적들을 심판하는 동시에 고난받는 자기에게는 인자와 구원을 베풀어달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횃불 언약을 이어 다윗 언약으로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위대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약간의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 의문점 또는 어떤 분들은 좀 실망감 이런 거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너무 많이 듣고 살잖아요 우리.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참고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좀 안 그래도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의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6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중에 보면 이 자기를 괴롭혔던 이 사람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맡았던 직분을 빼앗아 달라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직분을 빼앗아 타인이 취했다, 이것은 신약에서 기본적으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먹고 그 직분이 이제 제비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라고 이제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부모 자녀 건드리면 진짜 견딜 수가 없는데, 자녀는 고아가 되게,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재산은 다 강탈당하도록, 그리고 후손의 대가 끊어지도록,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죄는 원래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에게서 머물러야 되잖아요. 자녀에게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오용해 가지고 이제 강대상에 서 가지고 목사님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을 향해서 치는 설교라 그러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뭐 사자를 대적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갖다 적용하며 막 기도할 수 있겠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자비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 기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다른 의미가 있다.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내막을 보면요, 다윗의 믿음, 그리고 다윗의 그릇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다윗 전심, 라고 했죠. 전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그 스케일, 크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의 본질이 뭐냐? 다윗은 지금까지 인간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뿐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도망가면서 시므이가 막 이 비루한 자야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제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시므이가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거기 그래도 어쨌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노인 하나 어떻게 못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가만 냅두잖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한 저 저주 때문에 오히려 나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말이 애매한 말이면 나한테 임하지 않겠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다윗은 본인이 직접 그 보복이나 이런 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대하고 압도적인 어떤 악 앞에서,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억울함, 이 원수의 악함을 누구에게 갖고 가냐? 우주 최강의 재판장,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고소장 써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이 고소장 보시고 가능하다면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린 기소장이자 고소장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뭐 이렇게 권사님이 15만 원 정도 지금 손해를 보셨는데, 뭐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보면 만약 그 사람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냉장고를 제대로 고쳐주지 않았다, 그러면 고소 고발하면 재판이 진행되면서 들어가는 시간 뭐 이런 게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법정을 이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법정을 이용하든지 이용하지 않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도 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행복을 영위해 나갈 권리가 있어요. 자,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다면 이 사법제도 안에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무조건 용서해주면 안 돼요. 왜?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에휴,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닙니다. 정의를 세워야죠. 바르게 세워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런 똑같은 짓 안 하죠. 한 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5만 원이란 돈이 뭐 큰 돈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하기가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에휴 내가 한번 참지 하고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거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제가 패스터 유영이거든요. 아이디가. 근데 제 사진을 그대로 도용하고 패스터 유영에다가 뒤에다가 일자만 붙여가지고 어떤 분 이렇게 그 댓글 다는 분들 중에 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이렇게 그런 댓글을 달린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카톡 아이디를 접속해서 뭐 자기 내 이름을 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나는 내 사진이지 내 아이디하고 똑같잖아요. 일 붙어 있는 걸 처음에 발견을 못하고 내가 쓴 줄 알았어요. 그 글을. 근데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목사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제 아이디를 사칭해가지고 그 성도님이 5만 원을 입금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고해놓은 상황인데요.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그런 거? 또 다시 다른 데 가서 사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만 아니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을 무조건 멀리해라 그 뜻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목적과 중심을 바로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행동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고소도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뭔가를 할 때 그냥 나한테만 너무 국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사사로운 분노를 풀거나 내 사사로운 복수를 하거나 상대방을 파멸시키 내가 너 그냥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어. 너 매장시켜버리겠어. 이런 어떤 그냥 편협한 생각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드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것. 끝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설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해주세요 하면서 저주를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려면 다윗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공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본인이 공의로운 사람은 못 될지 몰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한 그가 이불이 떠나라 갈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때 회개한 기도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로운 안갚음이 아니라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달라.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세력 자체를 끊어달라라고 하는 영적인 요구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괴롭혔던 이 세력이 어떤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영의 세력, 사탄의 세력, 그 사탄의 지배가 무너지고 다시는 이 땅에 그래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 억울하게 고통받는 그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공의의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뭔가를 할 때조차도 내 손으로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증오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은 다윗의 원수가 어떤 자인지를 폭로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자,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베풀 생각은커녕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을 들볶으며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을 목조릅니다. 네, 뭐 사랑 베푸는 것은 뭐 고사하고 가난하고 가려운 사람들을 막 들들 볶고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의 목을 조른다라고 오늘 공동 번역은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 시편 19편이 말하는 이 악인 심판의 대상은 그래서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을 뛰어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긍휼을 조롱하며 오히려 거짓과 폭력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사회의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확장하고 확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니고 내일은 5.18 46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09편이 고발하는 원수의 모습은 어쩌면 46년 전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짓밟았던 악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국가의 총칼이 지켜야 하는 그 시민들을 향해서 오히려 총칼을 대었고요. 가난하고 평범한 그리고 어쩌면 고등학생, 중학생, 또 초등학생, 임산부, 여자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이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그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하고 거짓으로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의 대적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의 고소장 기도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며 무고한 자들이 흘린 눈물과 피를 결코 헛되이 묻어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5.18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면서 사회의 법정 앞에 하나님 법정 앞에 서는 이유는 인간적인 어떤 미움 아니면 그 인간적인 그냥 1대1의 어떤 사람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을 되물려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의 기록과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정을 향해서 고소장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악의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하나님 권력으로 무고한 생명을 짓밟고도 긍휼을 거절했던 이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 다시는 그런 권력이 압제와 폭압과 이 고통으로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빼앗고 생명을 빼앗아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눈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시편의 기도를 이런 거친 기도를 검열되지 않은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뭐 교도소나 이런 데서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해요? 다 검열하고 안 되는 내용들을 다 빼고 보낸다고 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뭐 예쁘게 포장하거나 꾸미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검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을 억울함, 분노, 절망 이 모든 것들 그대로 쏟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죄된 찬양, 정죄된 기도, 뭐 정죄된 예배뿐만 아니라 이 거칠고 험하고 썩어 문드러진 이 마음까지도 이 솔직한 고소장 기도까지도 기꺼이 받아주시고 공의로 그것을 자비롭게 판단해 주시는 재판장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풀이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내 삶의 자리에 웅크린 사탄의 악한 일들이 끊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도록 기도의 포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길을 가다가 뭐 어디가 깨졌어요. 그러면 아유 나만 거기 안 지나가면 되지. 하지 말고 그 깨진 거 신고하세요. 여기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 다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사회의 악을 제하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사회에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것 중에 그 사회의 악을 조금이라도 제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게 뭐냐? 바로 선거예요. 선거 여러분. 선거예요. 자, 6월 3일 날 우리 선거 있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리이면서 의무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땅에 악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이 백성들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물론 뭐 그놈이더라. 네, 물론 그놈이더라. 국회의원들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그 사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표 행사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뿌리 박고 있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치로 나아가게 해야 되겠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직접 우리에게 피 묻히지 않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네, 우리가 그렇게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을 갖고 살면은 그 마음의 독이 오히려 우리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살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내 거니 너의 그 피 묻은 한 맺힌 고소장 나한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의 고소장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썩어 문드러지고 깨지고 찢긴 이 마음 그대로를 받으시고, 이 거친 전혀 정죄되지 않은, 전혀 이렇게 검열되지 않은 우리의 날 것 같은 이 마음 자체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좀 넓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내 손주, 하나님 우리 집, 하나님 우리 교회, 여기서 좀 벗어나서 사회도 보고, 네, 세상도 좀 보고, 그래서 세상을 향한 기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 지역만 하지 말고 좀 벗어나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든 세상을 품어 안는, 예, 너는 잘하냐? 네, 못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겠죠. 네, 좀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가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보복의 칼이나 증오의 독화살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패배자다라고 하는 말은 옳지 않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억울한 일들 속에서 앞장을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제의 압제 속에서 민족 33인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16명인가요? 있었다고 하잖아요.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회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나약한 변명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확실한 무기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와 내 가족을 뛰어넘어 세상과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피 맺힌 탄식을 통해 우리가 억울함에 주저앉아 있는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 악을 고발하는 기도의 용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피를 묻히려 했던 사사로운 보복의 칼을 내려놓고 또 나에게 미쳤던 것에 국한되어 있던 내 눈을 높이 열어서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주님의 엄중한 사법 정의를 이루어내는 것에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46주년을 맞이하는 5.18의 아픔처럼 이 땅의 거대한 구조적 불의와 우리 삶을 뒤흔드는 사탄의 계계를 주님의 재판정 앞에 기소하오니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어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증오의 감옥에서 해방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정의를 세우는 거룩한 군사로 당당히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떤 개개인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악의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을 향한 기도에 우리가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인 용사의 당당함을 잊고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방으로 막힌 답답함과 또 어떤 때는 그 관계가 깨지고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억울함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좌 앞에 들고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의 최고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가두어 영혼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려는 저 악한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흔들고 관계를 찢어놓는 어둠의 세력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사는 패배자가 아니라 영적 대적들을 향한 기도의 포문을 여는 강력한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거대 악을 향해 기도의 소장을 제출합니다. 46년 전 5.18의 아픔처럼 권력의 힘으로 가난하고 상심한 자들을 짓밟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악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이 땅에 권력의 폭력 앞에 억울하게 자녀를 잃고 부하가 되며 과부가 되어 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정의로운 통치만이 이 땅 위에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온전한 능력으로 함께해요.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했던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로 당당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의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반드시 살리신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온 자 반드시 살리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주님 보복의 자리, 개인적인 자리를 떠나 악을 제하는 승리의 자리로, 승리의 용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용사로 일어선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하늘의 평강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능력이 사사로운 보복이 아닌 공의의 재판장으로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불의와 사탄의 세력을 기도로 꺾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 사랑하는 우리 백만인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과 관계 위에 특별히 46주년을 맞이하는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아픔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신원을 기다리는 세대 위에 전쟁과 고통과 아픔과 차별과 혐오 속에 공의와 정의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